신앙생활을 하면 교차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감정들이 모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좋은 토양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를 더 연단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고 교차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 때 마음이 다릅니다. 잠자리 들 때의 마음과 아침에 눈을 뜨고 깨었을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어떻게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감정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감정은 다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 감성들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좋은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인들에게는 전형적으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 감정이 뭐냐면 기쁨과 슬픔입니다. 이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 교차합니다. 이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신앙이 만들어지고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여러분들은 웃음 짓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또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우리 영적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과는 현실과는 다르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감정적인 오류 또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에요. 슬퍼할 일, 눈물 흘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 강렬한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감을 갖게 되면 당연히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도 슬퍼할 일이나 애통할 일이나 그리고 곡할 일이나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를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가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삶의 위협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소망으로 붙잡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믿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우리가 후반부에 붙잡는 마음의 계피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죠.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 내 인생에 앞으로 눈물을 흘릴 날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찬찬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에라는 것.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그냥 그럴 상황이 아예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쓰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 사망의 절망에 이르거나 애통하거나 곡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날 감정적인 놀라운 변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리 현상입니다. 그건 감정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눈물이 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구하지만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장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슬퍼할 일, 눈물을 흘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서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이고 가슴 아픈 일만이 아니라 내게 어떤 새로운 희망이 되고 내게 어떤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고 내게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부정적이고 아픈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옛날 감성,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그래서 감성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 때는 말이야, 그 표현을 요즘은 젊은이들이 라떼, 커피 여러분 주문하실 때 우유하고 커피가 혼합되어져 있는 음료 있죠. 그 라떼라고 하는 음료인데 그 표현을 그대로 라떼는 말이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쓰면 옛날 어른들, 구시대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런 레트로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고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에 중화되는 하나의 감성적인 중화작용의 하나로 생겨나는 그런 노력이 뭐냐면 힘든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전에 좋았던 추억들을 자꾸 소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감정의 중화가 일어나는 거죠. TV 프로그램도 참 많이 이런 옛날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을 되살리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식당의 메뉴도 그렇고 아니면 물건을 팔 때도 이런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 옛날식 추억의 도시락처럼 메뉴를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불티나듯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옛날 추억, 옛날에 있었던 브랜드가 다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감성 자체가 여러분 무조건 부정적이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 감성과 통찰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칼럼을 하나 써보았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 늙어간다는 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기만 할까요? 슬픈 일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듯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늙어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이 먹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이 다 슬픈 일인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것은 정말 저주받은 일과 같은 일로 여겨져야 될 마땅한 일인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한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가 거기에 소개했는데 나이 먹어가는 것 때문에 늙어지는 것 때문에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를 먹어가는 내 삶의 이 현상들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걸 하나의 슬픈 사건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유익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다른 인식을 갖기 시작하고 눈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도 인생의 또 다른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칼럼에서 쓰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알고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 사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감각과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기보다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보이는 것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신앙으로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갖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에 대한 여러분 바람직한 이해, 영적인 통찰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 슬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눈물과 슬픔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와 잘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눈물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눈물과 슬픔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누가 도울 사람이 없어서, 중재자가 없어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우리 삶에 보내시는 축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를 일깨워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 삶에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눈물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결합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우리 삶의 축복의 선물이고 신앙생활의 보화입니다. 주님은 이 눈물을 기쁘게 보십니다. 이 눈물을 보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와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민족과 동포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고 시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움직이고 사람과 하나님을 더 유대감 있게 결합시키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가슴 아픈 슬픈 비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아버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다윗, 그것도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 긴장감을 풀려고 애쓰는 그것을 바라보는 신하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미친 채 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 동족과 전쟁에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비굴하게 구걸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영웅시 여기는 사람들,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실망감 있는 모습을 비추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슬픔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다윗이 그 시대를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신앙적인 고백,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편 56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 호소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유리하고 떠도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행적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흘리는 모든 고통스러운 눈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병에 담아서 호소하니 기억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축복입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비결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연대할 수 있는 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를 얼마나 강하게 했고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을 얼마나 능력 있게 복되게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찬송가 96장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하심이십니다. 선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고 잡힌 자를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한 슬픔과 눈물은 단순히 부정적이고 슬퍼할 일만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퍼할 일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슬픔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선물이기도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소유의 무덤에 장사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의 믿는 사람의 슬픔과 눈물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 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슬픔과 기쁨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입니다. 하나의 축복의 감정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뻐한 날에 우리의 기억이 있어서 슬픔이 더 가슴 저리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삶을 가져오고 또 다른 변화의 시간들을 가져다주고 인생에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은 슬퍼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감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 그중에서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삶을, 육체적인 느끼는 감정들을 다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닦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감정들에 휩싸여 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며 슬퍼하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에 지우고 싶은 순간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안에 놀라운 영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난과 심령의 가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섭리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을 따르기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보고 여러분들이 삶에 지금 다가오는 부정적인 많은 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패럴림픽 경기를 우연하게 보았습니다. 한국 선수와 이집트 선수의 장애를 가진 두 선수가 탁구를 하는 그 시합이 잠깐 중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 시선이 자꾸 한국 선수보다는 반대에 있는 이집트 선수에게 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국 선수를 응원하기보다 이집트 선수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중계하는 캐스터들도 해설자들도 자꾸 언급하는 게 이 이집트 선수인 겁니다. 충격적인 게 뭐냐면 두 팔이 아예 없어요. 여기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어깨서부터 아예 팔이 없습니다. 탁구 시합을 하는데 라켓을 입에다 물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합니다. 우리 한국 선수는 휠체어에 앉아서 두 손을 가지고 서브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스매싱도 하고 탁구를 치는데 상대편 이집트 선수는 입으로 문 라켓만 가지고 탁구를 합니다. 그러니 옆으로 좀 벗어나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 선수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저걸 가지고 입으로 탁구를 칠 수 있을까? 그것도 온갖 기술, 탁구에서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구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커트뿐만 아니라 드라이버도 구사해요. 드라이브가 된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서브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바닥에서부터 공이 튀어 올라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입으로 라켓을 가지고 서브를 넣습니다. 짧게 한 번은 길게. 누가 던져주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 궁금증을 가지고 보는데 카메라가 이 이집트 선수, 두 팔이 없는 이집트 선수가 서브하는 거를 그 장면을 다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 발이 여러분 운동화를 신지 않은 맨발이에요. 그 공이 오니까 그 발로 공을 잡고 발가락을 가지고 공을 탁 잡은 다음에 이거를 발로 토스를 해서 여러분 입술로 문 라켓을 가지고 서브를 합니다. 온갖 감정이 막 교차하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 정도 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발가락을 가지고 그것도 토스를 하는데 손가락을 손으로 가지고 토스하는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을 했을까요? 남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운동에 도전한 겁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하고 자신의 삶, 운명을 저주하며 살았던 삶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운동 성과를 만들어낼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선수는 토스하기 위해서 탁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탁구하기 위해서 손으로 토스하는 대신 발로 토스하는 것을 익혔을 겁니다. 두 손이 없지만 입으로 물고 온갖 기술, 다른 선수들이 다 정상적인 선수들이 구사하는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려하는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두 팔을 잃은 우리의 운명에는 두 팔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느끼는 모든 감정은 여러분 육체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을 때 가장 불쌍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것이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지혜와 결합될 때, 말씀과 약속과 결합될 때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분명한 어조의 격려의 그리고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를 악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약자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믿음 때문에 심각하게 갈등하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는 겁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 마음은 선을 추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항상 애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감정의 유의를 즐기면서 감정을 낭비하고 소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낸 뜻이 있지 않느냐, 섭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에 휩쓰여서 육체가 여러분들에게 지정하는 명령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비춰보고 그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삶을 다시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으면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공급이 있습니다. 실패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그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7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엘리야의 삶에 그가 낙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후에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주실 것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